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2020년이 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2020년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찬양과 함께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찬양 드릴 때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손도 좀 이렇게 내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좀 찬양 드리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손 드는 것 자체도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을 열어서 찬양 부르시기도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내 환경이, 내 삶의 자리가 힘드셔서 찬양 한번 마음 부르지 못하고, 마음을 열어서 손을 내밀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시는 성들은 반드시 다섯 가지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의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좀 읽으시면 안 될까요?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 하십니까? 어디에 함께 계신다고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임이 내 옆에, 오범이 내 위에, 인사이드 미 내 안에, 어라운드 미 내 주위에, 언더 미 내 아래에. 믿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이와 같이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자심을 함께하심을 고백해야 되고 찾아야 되느냐?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다가왔을 때 그 하나님의 느끼심이 있을 때에 그 느끼심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2014년 10월 19일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어떤 날을 절대 잊지 못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내가 절대 잊지 못하는 날. 그게 무슨 날이냐? 바로 우리의 고난의 흔적들이 일어날 때 날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이 사건만큼은, 이 고난의 흔적만큼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그 사건.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을만 받아들이면 고난받게 되지 않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면 내게는 축복이 됩니다. 고난의 공식입니다. 2014년 10월 19일 오후 한 분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분은 워낙 건강하신 분이어서 매일 자전거로 16km 전력 질주해서 그렇게 달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몸에 자꾸 조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분이 그 나이 들어가니까 한번 의사를 찾아봐야지 하고 가정주치에 찾아갑니다.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그냥 가서 면담하고 나올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차 한잔하고 아내와 함께 그렇게 담소하고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그런 북부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여유있게 그렇게 주치를 만납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의사가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십시다. 그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의사가 오지 않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났는데 의사 2명이 옵니다. 2명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투석해야 되지 않겠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인데 뭘 투석하느냐고. 그래서 또 2명이 옵니다. 의사 4명이 갑작스럽게 이분에게 찾아와서 검사 결과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나만큼은 건강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아는데 의사 4명이 와서 1명이 와도 대단한데 4명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 놀랍니다. 그냥 은결결에 입원실에 들어갑니다. 입원실에 들어가는 순간 아랫배 부분에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 번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입원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순간에 통증이 시작되는데 1분, 2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송곳을 가지고 쿡 찌르는 듯한 통이 시작됩니다. 36시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말을 표현할 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쓰러집니다. 그런데 의사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간호원이 와서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 안 돼요. 일어서세요. 그럼 통증이 더 심해요. 그냥 앉으세요. 그래도 참으세요. 아니, 더 화가 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간호원이 아주 단호하게 그냥 엄격하게 그냥 한마디 툭 빼고 나갑니다. (3일) 후에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신장 전문의입니다. 선생님, 심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수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를 2년 동안 6번을 수술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그 수술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든지 마지막 6번째 그 수술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쓰러질 정도로 아,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갑작스런 준비하지 않는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가운데 그동안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내가 직접 당하는 이 고난을 이론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온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동안 하나님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나를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책을 썼습니다. 고난이라는 책을 써서, 이 폴 트리베라는 분인데 지금 가장 많이 보시는 책들입니다. 고난. 이 고난 책 제목 위에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라고 써놓았습니다. 이분이 책 안에 전체 3부로 책을 기록했는데 3가지 내용입니다.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나만 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담하면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설교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당하기 전에는 그냥 상담하고 이론적으로 위로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이 상황에 닥쳐서 당하고 나니까 이게 실제 사건이구나. 실제 내가 당하면, 내가 그동안 많은 상담을 했지만 이 상담자의, 위로자의, 내담자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 못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 고난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두 번째, 모든 고난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6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이런 영적인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나타나는 현상들, 원망, 불평, 질투, 비판, 비난, 이런 단어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면서 욥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면 영적인 싸움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마지막 3번째 챕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위로하신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외면하지 않게 하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이분이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서 위로받고 그 받은 내용을 마지막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계십니다. 사진을 찍어보았더니 뭔가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 찍어보자. 만져보았더니 뭔가 만져지고 있다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모습들. 지난주 금요일 새벽
5시에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교회 잘 나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카톡을 열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몰랐는데 앉아서 카톡이 열려져서 보니까 지난밤에 갑자기 11시에 병원을 입원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혈압이 200으로 올라가고 뭐 이건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병원에 갑작스럽게 들어왔는데 그 새벽에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염치불구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라도 지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것. 그 고난의 자리에, 갑작스러운 사건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당해봐야 알고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답은 어디 있냐?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때 사건 당하면 갑작스럽게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요.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바로 성경 말씀을 돌아가셔야 돼요. 왜 말씀이 중요한가? 그 말씀의 자리에 모든 문제를 다 기록해 놓고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어느 기도원에, 기도원 입구에 큰 바위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쓰게 놓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결국 모든 문제, 모든 만사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변화되게 될 것은 방법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런 갑작스러운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느냐가 문제.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 달려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리. 아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정말 엎드려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들 갑작스럽게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엎드릴 때에 거기에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고난의 책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타나는 그 성격들,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회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자리를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전혀 다르게 내가 흥분해서,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다른 방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흩어져 버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막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기도로 통해서 응답받은 축복의 왕. 여러분, 성경의 많은 본문 중에 오늘 이 본문이 제가 은혜 받은 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악한 자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이해합니다. 당연히 악한 자니까.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인물 바로 유다 왕, 13대 왕, 히스기야 왕.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병들어 죽었으면, 병들어 죽게 될 정도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나을 것이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무슨 말씀이냐?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유언해서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절대로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감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냐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충성 얼마나 열심히 교회 방송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면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면벽 기도라고 있나? 통성 기도를 많이 들어봤는데 면벽 기도가 있냐고.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지금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이 있는 순간에 그 자리에 뒤돌아서서 왕궁에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무슨 뜻이 듭니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미 이전에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시는 사건, 그 아시리아 군대를 하나님 체험하셨거든요. 아시리아 군대가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앞에 성전 앞에 놓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병들어 죽게 됐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니 그러면 병들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내가 유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 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흥분해서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길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다가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음은 죽으리이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겨내시는 그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바로 그 모습입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헤롤드 굿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3개월이 째 되는데 점점 아이가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시름시름 알아가서 참 이상하다. 왜 이 아이가 자꾸 시름시름 알아가지 하고 찾아가 와서 의사를 만났는데 진단 결과가 조로증이라는 병명이 나옵니다. 조로증.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점점점 늙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10세가 되면 14살이 되면 80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된 아들, 이 아들이 조로증에 걸려가지고 늙어가고 있다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 이런 병에 걸리기다냐. 그래서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왜 내가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을 내가 보아야 됩니까? 절망이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네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당하는 것이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유일한 일은 없다는 것. 결국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것을 마음속에 문득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길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이 아이에게 이런 길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은 땅의 물을 다셨을 때는 하늘 문을 여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할 때 하늘 문을 여십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기가 막힐 때, 사방팔방 막혔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길을 문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난 후에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었어요. 한 사람이 고난 당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간청 기도입니다. 간청 기도인데 3절의 말씀 보면 과거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그리고 긍휼하게 달린 기도 내용입니다. 한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였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 이런 상황에 놓칠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감히 아뢰일 수 있을까? 뭐 저에게도 그런 어떤 고난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신보세 히스기야 왕이 정말 감히 말씀드린 겁니다. 감히 하나님께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선한 일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사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하셨어요. 우상을 다 철폐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한 왕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기억해달라고. 선식자인 그 프랭크 필이라는 분이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5가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뚫을 수 있다고 믿으라.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함께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섯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문제와 인생을 살펴보라. 우리는 이 문제에 매몰되어 버려서 함몰이 되어가지고 문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우린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찾아내느냐?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일들을 기억해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기도 자리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통곡 기도합니다. 통곡. 오늘 3절 말씀 보면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통곡했는지 14절, 15절,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기며 비둘같이 슬플며 내 눈이 새하늘로 앙상하이다. 여호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하리까?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식토로 방황하리이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시편 68절에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통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통곡에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에게 통곡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야 삽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이 특별하죠.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병욱 박사라는 분입니다. 의사심에서 암 전문인데 이런 내용을 쓴 이유가 뭐냐면 돌덩이처럼 딱해진 마음을 치료하는 건 무엇일까요? 답은 눈물입니다.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을 치료하는 건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데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왜 오래 살까요? 대체적으로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한 6년, 7년 더 오래 살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눈물 속에는 글로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 안에 우리 마음에 속에는 모든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런 독소들이 눈물을 흘리면 다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은 잘 안 울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남자들이 울으십시오. 울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7가지 울음의 7무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조건 우십시오. 무차별적으로 우십시오. 무시로 우십시오. 무수히 우십시오. 무를 꿇고 우십시오. 무한을 당하고 우십시오. 무보다도 먼저 우십시오. 눈물의 선지자 하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울다 시에서 울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겨내서 울었다는 거예요. 민족을 바라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우는 것. 왜 울어야 됩니까? 결국 울음이 우리 삶의 자리에 히스기야 왕이 통곡 기도함으로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3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셨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메말라 있는 우리들 보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 언제쯤 들을까요? 내 눈물을 보면서 도저히 응답해 주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 마음,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질병과 아픔들을 치유합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와서 내가 내 손 안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아수로부터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징조표를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합니다. 뭐 이렇게 야단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야단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굴 위해서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책, 폴처를 쓴 그 책 마지막 챕터에 7가지 기억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7가지.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 솔직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백하지 말고 사람들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인 맹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삶 자리에 말도 못하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새벽 5시도 괜찮아요. 새벽 4시도 괜찮아요. 카톡 보내십시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보내십시오. 그리고 내어놓으십시오. 문제를 혼자 갖지 마시고,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라보실 때, 내어놓을 때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실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